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여.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의문에 굴리게 하려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한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옥조소든 산에 심으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해석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칭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어제 말씀하였던 대로 4절에 나와 있는 연한 가지 끝 요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여기서 왕이 요야긴 왕입니다. 어제 얘기했다시피 요시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야김, 요아스, 시드기야. 먼저는 요아스가 왕이 되죠. 요시아가 머기도 전투에서 바빌론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전사한 이후에 먼저 요아스가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 왕 바로노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노구가 요아스 형 요야김 왕을 세웁니다. 11년간 왕으로 세우는데 마지막 3년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요야김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그의 아들 요야긴을 18세에 왕위에 세우게 되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왕이 요야긴입니다. 요야긴. 이 요야긴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지만 요야긴 왕 때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또 이 요야긴 왕과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빌론 자기에게로 끌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왕족 중에서 하나, 바로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요야긴 왕의 삼촌인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우고 그를 택하여서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언약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 사절단을 보내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을 섬기기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섬겨라고 이렇게 외칠 때 참 곤혹스럽습니다. 힘들죠. 마치 매국노처럼 지옥될 수도 있습니다. 애국자는 만약에 애국자라면 그 봉신국으로 있는 또한 바벨론을 섬기고 있을 때 바벨론을 우리 대항합시다. 이 바벨론의 손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내가 그 예정한 하나님의 때까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매국노라고 치부당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갔으라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다시금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잠잠히 그냥 바벨론의 봉신국으로 남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러지 못합니다. 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눈이 옵히고 자녀들은 다 죽게 되고 이러한 비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또 책망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근거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빌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결국 스스로 자초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떠나야 하고 멈추어라라고 할 때 멈추어야 합니다. 내 임의대로 어떤 처소를 옮기고 나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환난이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그 안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까지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는지 몰라도 내가 벗어나려고 한다고 벗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내가 후적거리고 내가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환경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버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까지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줍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시드기야는 애국 군대의 도움을 통해서 바빌론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고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론 교훈을 위해서, 책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도 한번 바로의 손을 의지해 보지만 결코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할 끈을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바벨론과의 언약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이방나라고 바벨론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또한 죄에 대한 징계, 그러한 교훈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라라 하더라도 바빌론과 맺은 언약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빌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라.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결국 두 눈이 뽑히는 참담함을 겪게 되고 그의 자녀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섬기라고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22절부터 24절에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으다가 심으리니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여기서 연한 가지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진에서 보았던 연한 가지는 요야킨 왕을 의미하고 또 이 가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심은 가지입니다. 하지만 22절에 나오는 이 연한 가지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4절과 차이점이 나는 것이 4절의 연한 가지는 인간 느부갓네살 왕이 심은 것이지만 22절의 이 연한 가지는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심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모든 민족이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모든 민족이 이 메시아의 백향목 이 그늘 아래에 깃들이면서 그 가지 그늘에 모든 민족이 살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들에 있는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또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낮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 의해서 이방 선교를 통해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부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권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나무를 낮춰버립니다. 또 낮은 나무를 높여버립니다. 푸른 나무를 말라지게 만들고 또 시들어버린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중에 부유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유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진정한 부가 무엇이며 진정한 풍성이 무엇이며 또한 진정한 유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함으로 너희가 안다고 함으로 죄가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 우리는 박식하게 연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잘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게 죄가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나는 이제 안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금까지 잘 섬겨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바울도 지나온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세운 업적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그 업적들에 매이는 그 순간에 자신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목회를 할 때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 교회에 세운 공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한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개척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의지하다가 어느 정도 성도수가 늘고 뭔가 규모가 되어졌을 때 뭔가 마음속에 뿌듯함과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행부에 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 된 2년 만에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 열매가 없는 듯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드기야처럼 때론 어렵고 힘들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또한 그 종신국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거기 머물러 있어. 그렇게 하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때론 치사하고 안이 꼽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때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 현장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론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러한 이동들이 생깁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게 보였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갔지만 롯은 그곳에서 멸망당하는 현장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간 롯, 하지만 그 당시에 민둥산같이 볼품없이 보이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지금 힘들다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산을 낮추시고 낮은 산을 높이시고 또한 푸른 나무 가지를 또한 마르게 하시고 또한 마른 나무 가지를 또 푸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지는 이 삶과 또 다른 하나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 바로누고를 의지하여서 그곳에 도움을 청하였지만 결코 애굽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때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길을 원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일이 꼬이고 더 힘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